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깰지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죽는 날까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한 번도 콜라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글로 콜라를 이해한 것과 먹어본 사람이 콜라를 떠올렸을 때 내가 먹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짜릿한 맛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듯이 하나님이란 그 높은 분을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 가운데에 부딪혀오는 감정과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감각적으로 여호와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너를 건져낸 하나님이시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사냐를 먼저 기준으로 삼는다 이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먼저 차를 끌고 오니까 기름이 얼마 남았구나. 내가 끌고 가는 그 차에 집중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요. 또 오늘 내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라는 나와 관련된 것들에 많은 집중을 한 채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앞에 수식어가 달라집니다. 뭐냐? 오늘 또 나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여호와.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의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예배당에 와야 되고 이 예배를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감사 제목을 적어내라고 했는데 감사를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를 적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아주 가깝고 쉬운 곳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멀쩡한 몸으로 예배당에 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숨 쉴 수 있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오늘 또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라는 그 수식어를 가지고 전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냐?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답을 찾게 하실 여호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이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명절 때 지독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도 있죠. 또 가족들끼리의 이 형편에 따라서 오는 비교감도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기준을 맞추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 비교당하고 고통받고 낙심 가운데 살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누가 봐도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집중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왜냐?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여호와. 세상에서 아무도 내 마음 이해 못하는데 부모조차도 이해 못하는데 그런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여호와,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5장에 나오는데, 드보라가 만난 하나님을 정리해서 노래 부른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5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을 보고 찬양이라 그러고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설교라 그러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리되지 않으면 찬양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 노래 실력에 심취하고 멜로디에 심취하고 좋은 찬양에만 심취하니까 올바른 경배의 대상을 놓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정리된 사람은 찬양이 달라지고 눈물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가지고 오늘 5장부터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날에로 시작해요. 이 날이 언제냐? 4장에 나오는 가나안 왕 하솔과 그의 장군 시스라를 완전히 박살내서 이겨버린 그때예요.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무기도 변변찮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일을 하셨기에 완전히 승리하는 그 경험을 한 그날이에요. 그때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한 것이, 노래의 가사가 바로 5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락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여자 사사인 드보라의 독창으로 노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받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그게 사사기의 진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앞서 가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져야 내가 싸울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앞서 가면은 하나님이 쓰러지질 않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보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을 박살내는 우리 앞서 가시는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대장 되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노래했냐? 그걸 2절에 또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했고 백성은 즐겁게 헌신했다. 이걸 봤을 때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래, 지도자들과 영솔자들이 참 잘했고, 교회를 섬길 때도 목사가 잘했고, 권사 장로가 잘했고, 뒤에 백성이 즐겁게 헌신했단 말은 그들의 헌신 때문에 이겼다라고 사람 기준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2절 끝을 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40년이나 이 교회를 섬겼고 어떤 헌신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을 내가 다 했다 에서 끝나면 문제가 되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나된 것, 내가 헌신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도 항상 찬양 예배를 드리고 항상 여러 가지 찬양을 드리는데, 이런 중심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찬양할 때 준비 찬양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과 예배가 구별되어 있나요? 찬양은 예배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찬양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설교가 중점이고,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다스리기 위해 앞에 찬양을 잘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찬양하고 일어나서 고백을 하고 앉아서 성경을 읽는 모든 것 순간순간이, 우리가 그 안에 숨쉬는 모든 순간이 예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고 누누이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끝에는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찬양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경외함을 나타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이때는 출애굽할 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노예 가운데에서 출애굽으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이 물을 내릴 만큼 땅과 하늘도 순종하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장 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부딪혀 온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시다. 5절에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고 저 시내산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했다. 이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계명을 받은 산인데, 그때 안개가 온 천지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심지어 온 산이 진동을 했다. 왜 진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말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응답을 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셨어요. 산을 진동 만들고 땅을 움직이고 하늘에 물을 내리게 하셔서, 아, 저 하나님 여호와, 온 천하 만물이 복종하는 여호와 라는 하나님을 깨닫도록 만드신 거예요.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력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지만 사사들을 세워서 일을 하신 것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을 썼는데 얼마나 이 시대에 결단하는 사람이 없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밖에 없으니 저쪽에 농사 짓는 삼갈한테 네 일로 오라고. 삼갈이, 저는 막대기밖에 없는데요. 블레셋 600명이 쳐들어오는데요. 농부 삼갈이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요. 대포가 있어도 못 이기는 게 전쟁인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막대기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제가요, 아무리 부족한 교역자라도 여러분이 저를요 존중해주고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힘을 다해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의 현실을 보지 말고 개척교회가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겼듯이 우리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요, 구미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 중심이에요. 야엘은 여자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에 여인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이 야엘이요,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머리를 깨트려서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대단한 사람 쓰시지 않아요. 이때가 언제냐? 대로가 비었다. 이 말은 너무너무 주변에서 약탈이 심하고 범죄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큰 길로 안 다닐 때예요. 오솔길로 다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대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은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서 소모는 막대기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려울 게 없어요. 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 드보라도 여인이잖아요. 쓸만한 남자가 없어요. 전부 남자들이요. 심지어 바락이라는 인물을 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락아,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했는데 바락이 드보라에게 가서 얘기해요. 드보라야, 네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싸우고 네 없으면 나 안 간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노인이든 소년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는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어머니가 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 순종과 결단입니다. 순종과 결단이에요. 오늘 5장이 전체적으로 뒤편에 뭐라고 나오냐? 문제들이 후반부에 계속 열거되는데 결단을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대가 자꾸 어렵다는 거예요.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게 재앙의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했을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고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니 무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고 이스라엘이 어려운데 방패와 창도 없다. 어떻게 하겠냐? 근데 9절 말씀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결국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참 내가 사모한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그들이 나가면 죽는 거 알면서도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서도 두렵고 떨리는지 알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간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뜻한다라고 드보라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고백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세뇌되거나 물들어서 하는 소리는 예수면 끝난다. 순종은 무조건 해야 된다. 믿음이 어떻게 니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자녀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는데 제가 볼 때 어렵습니다.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 자녀가 믿음을 가지는 게 쉽냐 어렵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모든 인간은 죄가 해결받았지만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도 모르게 평안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외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만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직장에 가면 다 불신자죠. 어디 가든 세상 것들이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진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네가 결단해서 해야 된다라고요,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되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에 어떤 사람들이 전쟁터로 왔냐? 흰 나귀를 탔다. 이 말은 지도자들도 즐겁게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양탄자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었거든요. 부유층들도 왔어요. 아니 그렇게 가진 것 많고 평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자기 것을 내려놓고 왔다 이거예요. 길에 행하는 자들은 일반 행인들, 그냥 일반 백성들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왔단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오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게 하셨다 이거예요. 11절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렇게 있죠. 이 활 쏘는 자들은 가나안의 그 전쟁하는 군사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모든 전쟁하는 용사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있는 전쟁터와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란 말은 당시 얼마나 어려웠냐. 우물가에도 함부로 갈 수 없는 만큼 고통당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마음껏 우물에 물 뜨러 갔는데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물을 뜨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일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고 나면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응답 받기 전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기도해야 되는 건데 응답 받고 나서는 완성됐다라고 여길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계속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응답 받은 이후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라 노래해라 깰지어다 응답 받은 이후에 한 얘기예요. 뭐냐? 네가 받은 응답과 네가 만난 여호와를 전파할지어다. 네가 만난 여호와를 말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12절 성경은요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면 굉장한 반복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반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른다. 이 말은 네 잊어버리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깰지어다 몇 번 나옵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 말은 엄청나게 강조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냐? 네가 받은 응답 받은 드보라 너 전쟁에 이긴 너 앞으로 더 깨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달라. 내가 누군지를 백성에게 얘기해달라. 그 뒤에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 말이 전쟁한 이후에 이겨서 잡은 포로들 있죠. 그 포로들을 네가 끌고 가라. 모든 사람들이 그 포로를 보고 승리케 하신 여호와를 만나도록 해라. 그거예요. 13절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전쟁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때 합류를 했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이 용사가 바로 그 가나안의 장군들과 용사들, 이 군사들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나 한 사람밖에 없어도 싸웁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한 주간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정말 감각적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14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 베냐민 백성들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고 마길에게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그 14절은 함께 싸운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도 왔고 베냐민도 왔고 마길에서도 명령하는 자들이 왔고 스불론에게서도 왔다. 아주 상급을 받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터로 순종을 하며 나온 거예요. 끝에 스불론의 대장군의 지팡이는 작가의 붓이라고 원어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이 전쟁에 있는 역사들도 기록하는 사람들조차도 각자의 역할에 맞게 나온 거예요. 누군가는 교회를 섬길 때 앞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찬양대로 누구는 설교자로 누구는 식사로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주신 그런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섬기는 자들, 순종하고 결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칭찬받는 자들인데 문제는 15절 16절에서 나와요. 물론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 나오지만 17절부터 끝까지 계속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늘 15절에는 대표적으로 르우벤이라는 지파가 나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말은 르우벤 지파한테 전쟁이 났으니 와라, 도와달라, 하나님의 뜻이다, 같이 싸우자, 함께하자, 하나님이 앞서 싸우니까 우린 괜찮다 라고 했는데 르우벤이 큰 결심이 있었다. 이 말은 많은 고민을 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원어로 볼 때 정확하거든요. 엄청나게 갈등과 고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맞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르우벤은 자신의 시냇가, 평안한 그 자신의 보금자리 그 가운데에서 갈등과 고민 속에서만 보내왔던 거예요. 16절,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그냥 앉아가지고 목자의 피리 부는 음성, 예수님이 그렇게 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라고 음성을 불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도 네가 그 가운데 움직이지도 않고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뭐예요? 계속 그래도 고민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남들 다 죽어라 싸우는데요, 르우벤은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16절 후반부에 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나오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굉장한 저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3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 보라, 이거예요. 매일을 살아갈 때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았다, 오늘 힘든 날이었고 오늘 참 쓴 날이었어 라고 나의 하루를 정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 나를 쉬지 않고 돌보신 여호와를 만난 날이었다 라는 고백이 매일 이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교역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순종합니까?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여러분이 확신이 드신다면은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걸 원하고 여러분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겸손한 교역자의 길을 가고자 하니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하원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역자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3번 마지막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라 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해 보십시오. 오늘 계속 뒤에 헌금 찬양도 있고 마칠 때 찬양도 있는데 그때는 찬양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예배였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을 노래하는 마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5장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가운데에 연약한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 앞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